밥디자 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모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잊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러한 사랑으로 자녀가 자라가는 것이지요. 부모님과 함께 계곡에도 놀러가고 또 소풍도 가고 그러한 추억들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집 바로 옆에서 라면도 끓여주시면서 도로 위에서 별똥별을 봤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자녀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글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참된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약육강식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권력이 강한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세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부분을 세상에서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점은 먼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먼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떨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나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에 제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즈음의 시절에 주말이면은 형들과 누나들이 저희 집에 와서 TV를 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TV를 볼 때에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봤냐면 공포를 주제로 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즐겨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말 없이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이도 어리고 할 거야 노는 게 밖에 없는 그런 어릴 때였기에 그저 형들 누나들이랑 그런 공포 프로그램을 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는 없었지만 유독 그런 것을 잘 틀어서 보고는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그런 공포 영화가 두렵지요.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공포 영화를 보고 나면은 화장실을 가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귀신을 다 내쫓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나보다 강한 어떤 존재가 나에게 무력으로 대할 때에 그럴 때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또 어렸을 때 일인데 돈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나이쯤에 이제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너 돈 있냐? 형이 좀 PC방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1,000원 좀 줘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도 어리고 저보다 수적으로도 적어서 어쩔 수 없이 1,000원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큰 두려움은 아니더라도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러한 저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죠. 정작 내 일이 아닌 것 같더라도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만이 내쫓아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은 이래서 이래, 저 사람은 이래서 이럴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아갈 수는 없겠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죄인들을 찾아와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베푸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나눠주시고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러한 사람까지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또한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런 만남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 속에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신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귀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강한 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가 갈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는 완전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직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죄를 해결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심판받을 그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로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알 길이 전혀 없지요. 말로만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사랑이 아닐 수가 있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랑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도와주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흔히 번아웃됐다라는 표현을 가끔씩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번아웃됐다. 어떤 뜻인가요? 모두 다 불태워버렸다. 이러한 뜻입니다.
어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학교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하느라 교회 안 나간 지 벌써 몇 년 됐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봤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학교 성적은 좋을지 몰라도 영적인 상태는 고갈된 상태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원하는 것을 얻어도 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요. 축구선수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인기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죄와 끝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가 사랑함은입니다. 사도 요한이 있을 때에도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에 뱀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를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빠져서 열매를 먹어버리고 말았지요. 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회복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찬양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신자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 가운데에 살게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죠. 미움은 무관심이나 괴롭힘,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미우면 어떻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분을 못 이기고 화를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잠을 잘 잘 수 있게 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뿐인 사랑일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 제 안에 질투하고 있고 또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있네요. 하나님 제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일 겁니다.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